오늘 말씀을 통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아브라함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죽음을 맞이하는 아브라함. 죽음을 맞이했어요. 누가요? 아브라함이. 누구에게나 죽음이라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입니다. 당사자가 받아들이는 것도 어렵고요. 남겨진 가족들에게도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이 죽음을 바라보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인생이 아니라 한 번은 죽게 되는 인생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죽음을 누가 정해놨다고요? 하나님이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정해놨는데 내가 영원 불사신이 되야겠다. 그런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많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진시 황제 같은 경우에는 자기 신하들에게 영원 불멸할 수 있는 그런 약재를 가지고 와봐라. 예. 그런데 아무리 좋은 거 많이 먹었는데도 일찍 죽었어요. 예. 40대에 죽었어요. 왜 이렇게 일찍 죽었냐? 너무 많이 먹어서 중독에 중독되고 그냥 약에 중독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는 안 죽을 동안 안 죽을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나는 안 죽을 것처럼.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 그러느냐? 성경에 잔치집에 혼인집에 가기보다 상갓집에 가기를 즐겨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상갓집에 가서는 다 한 번쯤은 자기 죽음을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정해졌어요. 아멘? 죽음 이후에는 결산의 날이 있어요. 심판의 날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칭찬받는 주의 일꾼들, 주의 백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남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정해졌으니까 남은 시간이죠. 정해져 있으니까, 죽음이 정해져 있으니까 죽음을 기다리고 죽음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고 있어요? 지난 시간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결혼을 남은 인생의 최우선 과업으로 삼고 자신의 늙은 종에게 신부감을 구해와라 명령했습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이 예비한 이삭의 신부감 리브가를 찾았고 그 리브가를 데려와서 이삭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 이삭과 결혼을 하고 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머니 사라의 죽음 이후 이삭의 슬픈 마음을 위로하였다. 리브가를 통하여서 이삭이 위로를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따라합시다. 부부는 서로에게 위로의 존재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왜 부부로 살게 하느냐? 위로받고 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단 한 번뿐인 삶을 어떻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해야 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힘이 들어도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힘들어도 말씀을 의지하고 끝까지 살아갑시다. 끝이 어디예요? 죽음이에요. 죽을 때까지 말씀 의지하고 살아갑시다. 7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자,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아브라함은 무병장수하다가 몇 살에 죽었대요? 175세에 죽었답니다. 나이가 높대요. 예, 높아요. 175세 엄청 높습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예, 이제 우리가 아파트 20층, 30층만 봐도 아찔한데, 야, 170층이다. 엄청 아찔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가집에 갔더니 아버지가 99세다. 야. 그런데 175세다. 와.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느냐? 아브라함이 어떻게 죽었느냐?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 뭐가 다했다고요? 이제 기력이 다해서 죽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파서 죽은 게 아니고 다
다 살 만큼 살다가 죽었다 이겁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무병장수하다가 편안한 인생의 죽음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은 정말 그렇게 편안한 인생이었습니까? 먼저 갈대아 우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 땅에서 잠시 머물며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부르심을 받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노라.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노라.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때 받은 약속이 이 아브라함의 나이 몇 살 때냐? 75세 때요. 몇 살 때라고요? 75세 때. 하란 땅에서 75세 때 이 말씀을 받았거든요. 자, 75세 기점으로 했을 때 물론 더 일찍 받았지만 갈대우르에서 받은 건 더 일찍 받았지만 하란 땅에서 하나님이 한 번 더 말씀했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자, 75세 때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75세 때 하란 땅을 떠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자, 75세 때 신앙생활 시작했다고 칩시다. 지금 몇 살에 죽었어요? 그럼 몇 살 동안,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한 거예요? 100년. 엄청난 신앙생활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세겜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예배 드렸죠. 그런데 거기서 얼마 있다가 가나안 땅이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자신의 아내를 애굽 왕 바로에게 뭐라고 소개했어요? 나의 누이라. 그래서 그날 결혼 지참금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왕이 지참금을 줬으니 그냥 보통 줬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은과 금, 폐물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만약 거짓으로 드러난다면 아브라함도 죽고 사라도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위험한 모험을 한 것입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지켜주고 사라도 지켜줘서 위기를 모면하고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죠.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 평안히 사는가 싶었는데 얼마 있다가 아브라함의 일꾼들과 조카 롯의 일꾼들이 다퉈요. 뭐 가지고 다투느냐? 우물을 가지고 다툽니다. 우물이 뭐냐? 재산권이에요. 재산권. 우물이 뭐냐? 경제력입니다. 돈 벌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거 가지고 싸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하고 나하고 같은 혈육 아니냐? 너하고 나하고 가족 아니냐? 우리 다투지 말자. 남들이 다 쳐다보고 있다. 다투지 말자.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조카 롯에게 좋은 땅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은 내가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하고 그른 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은 얼마 있어 조카 롯이 전쟁 포로로 끌려간다는 소식을 듣고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얄미운 조카 롯을 그래도 도와주고 구출해 내고자 힘씁니다. 마침내 그 조카 롯을 구출해 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 10년을 거주하다가 마음이 조급해져서 내 남편이 더 기력이 쇠하여지기 전에 내 종 하가를 그에게 주어 대를 잇게 해야겠다. 그래서 얻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얻었지만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귀한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몇 살에 얻었냐면 75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0년 지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몇 살에 얻은 거예요? 85세. 여러분 85세의 자식을 얻었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으로 얻게 될 이삭보다 눈앞에 있는 이스마엘을 품에 안고 살아가기를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15년 동안 아브라함의 일생 이스마엘에 대하여 전혀 기록이 없어요. 몇 년 동안 기록이 없다고요? 15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인생 그거 지워버려요. 따라합시다. 하나님보다 나는 무엇을 더 좋아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바라볼 때,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사랑할 때 그 인생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지, 다른 거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거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도 배우자가 만약에 다른 사람 바라보고 있어요. 야, 저 여자 이쁘다, 저 여자 이뻐. 그러면은 그 아내는 너무 미워, 그 남편이. 또 마찬가지죠. 야, 저 집 남편은 돈도 잘 벌어온데 저 집 남편은 정말 똑똑해가지고 애들도 똑똑하대. 야, 저 집 시댁은 참 좋대. 시댁 식구들도 좋대. 그러면 남편이 그 여자를 이뻐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느냐? 신앙은 결혼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한 거를 우상 숭배에다가 딱 걸어놨어요. 예? 음란한 걸 우상 숭배에다 걸어놨다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를 음란하다라고 표현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끼고 사니까 성경에서 그의 인생을 아예 지워버렸어요. 기록을 안 해버렸어요. 이제 언제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다시 등장하냐? 15년이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이스마엘 15살 됐을 때, 아브라함은 100세, 사라는 90세 얻은 이삭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을 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힘으로 이스마엘과 그의 어미 하갈을 그의 집에서 내쫓아 버려요. 그러니까 그거 장면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은 15년 동안에 아브라함이 그 이스마엘을 막 끼고서 예뻐했어요. 하나님이 눈 하나 깜짝 않고 안 쳐다봐요. 그러다가 언제 이삭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 이삭을 이스마엘이 미워해요. 왜냐면은 15년 동안 우리 아브라함 아버지가 나를 엄청 예뻐했거든요. 근데 이삭이 태어나니까 내가 찬밥이야. 오늘은 잔치까지 벌여주네. 그래서 그 이삭을 미워해요. 미워하니까 가서 줘받고 막 괴롭혔어요. 이 형이. 그러니까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이스마엘하고 하갈을 내쫓아요. 그렇게 성경은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아들 둘이었잖아요. 하나는 이스마엘, 또 하나는 이삭. 이스마엘 지금 사라가 내쫓았어요. 그래서 이거 없어요 이제. 지금 하나 있어요. 이삭 하나 있어요. 근데 이삭 하나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 이거 나한테 바쳐. 아니, 둘 있을 때는 하나 바쳐도 하나가 남는데, 하나가 없어졌는데 이걸 바치라고 그러면 지금 내 품에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난감한 겁니다. 이건 난감한 겁니다. 둘 있을 때 그랬으면은 하나를 남겨놓으니까.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힘들고 어렵지만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노라. 따라합시다.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 거를 잃어버렸을 때 내 거의 소중함을 알듯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내 거 잃어버리기 전에 나를 찾으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이 시간 내려놓겠습니다. 예, 그래야 돼요. 그래야 잊어버리지 않고 다 얻을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해가지고 그 아들을 보존하게 하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지키려고 그랬다가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드디어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숙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안타깝게도 자기보다 10살이 젊은 아내, 몇 살이 젊어요? 10살이 젊어요. 요즘에 남자가 오래 살아요? 여자가 오래 살아요? 여자가 오래 살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가 10살이라 어린데 사라가 먼저 죽어요. 참 힘든 일입니다. 이제 좀 살만한 데 갔어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의 선산에 묘소를 꾸미고 그녀를 그곳에 모실 수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헤브론에 사라의 시신을 안치합니다. 이는 그의 가족이 그의 자손이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게 하려고 그곳에 묘소를 쓴 거예요. 여러분, 묘가 있을 때에 그곳을 찾아가고 묘가 있을 때에 그곳에 자손들이 남아 있어요. 묘가 없잖아요. 다 뿔뿔이 흩어져서 다 구심점이 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보다 더 이 묘 문화가 더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재산을 다 누구한테 넘겨줘요? 장자한테. 왜 그래요? 제사 모시라는 거예요. 제사 모시라는 거예요. 그 농사 져가지고 남는 거 가지고 제사 모시고 이 집안이 대대로 물려받은 땅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뭐 개발된다, 뭐 사업한다, 다 바로 제낍니다. 그러니까 고향 가보면은 그 집 자손들이 거기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아요. 다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안 살아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그 막벨라 굴에다가 묻어. 그리고 자기도 거기 들어가요. 이삭도 거기 들어가요. 이삭의 아내 르브가도 거기 들어가요. 이삭의 아들 야곱도 거기 들어가요. 야곱의 아들 요셉도 거기 들어가요. 자손이 다 거기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뿌리 찾아갈 때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은 후 자기 주도적인 인생을 내려놓고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끝까지, 언제까지? 끝까지 신앙 지켰다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끝까지 말씀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예, 그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신앙입니다. 둘째로 흔들리지 말고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유, 목사님 비슷한 것 같은데요. 예, 좌우지간 따라서 해봅시다. 흔들리지 말고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1절에서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룸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멘. 다 누구 자손이라고요? 그두람이 누구냐? 그두라가 누구냐? 아브라함의 후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처.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지 3년 될 때 아들 장가 보내거든요. 아들 장가 보내요. 그런데 아들 장가 보내놓고서 하는 일이 뭐냐? 자기 새로운 와이프를 맞아요. 몇 년 만에? 3년 만에. 3년인지 몇 년인지 정확한 시점은 모르지만 어쨌든 아들 장가 보내고 바로 성경은 뭘 기록하더라? 아브라함의 후처 맞는 아브라함의 재혼을 기록하더라. 우리는 성경을 읽었으면서도 아브라함에게 사라와 하갈 외에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처음 눈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스마엘과 이삭 외에 또 다른 아들 6명이 있었다는 사실도 오늘 처음 이게 눈에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말씀이 우리의 기억에 없었을까? 사라하고 하갈 외에 구두라라는 여인을 맞이한 얘기가 왜 우리 기억에 없었을까? 그것은 뭐냐? 우리의 가치관으로 인하여서 이런 말씀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그렇다. 누구 가치관? 우리의 가치관. 지금의 가치관이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읽고도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야. 에이, 쓸데없는 말씀이구나.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받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버릴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사라가 죽고 난 이후에
이 구두라와 두 번째 결혼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6 아들을 그에게 주십니다. 6 아들 모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족속을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고요? 족속을 이루었다. 그중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 둘 있는데 하나는 미디안 족속이고 하나는 아수르 족속입니다. 미디안 족속은 출애굽기를 보면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미디안 족속이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아수르 족속은 우리가 잘 아는 아수르 제국, 열왕기상에 보면은 히스기야 때 사네리방이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와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이때 나온 아수르 제국하고는 달라요. 이 사람들은 아수르 제국은 저 메소포타미아, 지금의 이라크하고 이란 사이에 있는 그쪽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창세기 10장에 우리가 다 배웠어요. 창세기 10장에 나왔던 아수르 족속이고, 지금 이 사람들은 이름이 같은 동명이인, 그래서 가나안 땅 맨 끄트머리에서 이제 사우디하고 맞붙어 있는 그 지역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다. 5절에서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재산을 분배해 줍니다. 살았을 때, 죽었을 때? 살았을 때. 먼저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남은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었다. 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 봐요. 모든 재산을 먼저 줬어요. 모든 재산을 줬는데 남은 재산이 어디 있어요? 이 코미디 아닙니까? 모든 재산을 줬는데 남은 재산을 또 나눠줬대요. 성경 말씀이 많이 잘못된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4장 35절에서 36절 말씀 읽어봐요. 넘겨봐요. 창세기 24장 시작.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느니라. 이게 언제적 말씀이냐? 이게 지난주 말씀이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 40살에 장가를 보냅니다. 노총각 장가 보내기 전에 신부 집에 가서 당당히 말할 수 있도록 자기 재산을 누구한테 다 줬어요? 이삭한테 다 줬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종이 신부 집에 가서 뭐라고 그러느냐? 나의 주인이 리브가의 신부감 될 여자를 맞이하기 전에 재산을 먼저 다 주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삭한테 재산을 다 주었으니 그 재산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이삭. 그래, 이삭한테 시집 오면은 아주 봉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이삭한테 시집 가는 거 결정하라는 거예요. 재산을 언제 줬어요? 결혼 전에.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봐요. 이삭이 몇 살에 결혼했다고요? 40에 결혼했어요. 이삭을 몇 살에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았어요. 100세에 낳았어요. 이삭이 40살에 결혼했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몇 살이에요? 140이에요. 자, 140에 자기 아들 결혼시키고 자기도 하나 여자 얻어가지고 재혼했어요. 몇 살에? 140에 한 거지, 140에. 왜냐하면 40에 결혼했잖아, 40에. 괜찮아요. 숫자에 약할 수가 있어요, 살다 보면. 140에 자기도 결혼을 한 거야. 얘를 이제 오늘 말씀대로 했을 때. 그런데 몇 살에 죽었어요? 175살에 죽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들 결혼시키고 나서 몇 년을 더 산 거예요? 35년 더 산 거예요. 그러면은 아들은 지금 몇 살이에요? 75세. 아들도 같이 늙어가고 있어요. 이삭이 지금 75세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아들한테 재산을 다 주었어요. 몇 살에? 140살 때. 35년이 지났습니다. 35년 지나면서 아브라함은 그러면 재산 다 줬으니까 손가락 빨고 있었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엄청난 스태미나가예요.
아들을 몇 명 낳았어요? 6명 낳았어요. 140에 재혼해가지고 35년 동안 6명 생산했다고요. 놀래지도 않네. 예. 그렇게 스태미나였기 때문에, 그가 힘이 있는 자였기 때문에 35년 동안에 일했다 이거예요. 뭘 했다고요? 일했어요. 그러니까 재산 다 주고 35년 동안 그가 일해가지고 다시 벌은 돈, 그거를 나눠줬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제? 예.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 날까지 열심히 일해가지고 많이 물려줄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별로 아멘이 안 나오는구나. 그냥 적당히 일하고 그만두고 싶으시구나. 근데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열심히 일하래요. 열심히 일하래요. 예? 예. 남자들은 죽을 때까지 땀을 흘리고 살아야 된다.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들 다 불러 모읍니다. 7명 불러 모았어요. 구두라를 통해서 낳은 자식들 6명, 그다음에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식들이 아니죠. 하나, 이삭을 불러 모았어요. 불러 모고 이렇게 말합니다. 35년이 지난 거죠. 35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하나님은 나에게 너희들의 형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주셨단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늙음악하게 너희의 어머니 구드라를 만나게 하시고 나의 인생 2막을 살게 하셨다. 너희의 어머니 구드라를 맞이하고 너희들이 태어났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이 태어나기 전에 모든 재산을 너희의 형, 이복형 이삭에게 다 주었느니라.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이제 남은 재산을 나누어 주고 싶구나. 그리고 6명에게 그 재산을 다 내줬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물려준 시점이 장가갈 때, 그러니까 그의 나이 40에 모든 소유권을 받고 35년 동안 아브라함이 장수하였는데, 그 35년 동안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향한 재산 상속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 그의 인생 가운데 한번 경험했어요. 재산 상속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경험했어요. 그 경험으로 이삭에게 다 주는 것을 되돌이키지 않았다 이거예요. 자, 창세기 21장 9절에서 13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너에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마엘하고 하갈을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면 너의 아들 너의 여자다라고 표현해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네 아들 네 여자를 내쫓기를 불편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누구 말을 들으래요? 너의 아내 사라의 말을 들어라. 왜냐? 사라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서 명분을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뭐라고 명분을 내세웠느냐? 따라합시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너의 씨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약속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인간적으로 결혼해가지고 생육한 자녀들이 많아요. 지금 이스마엘도 있고 6명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약속의 말씀 안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약속의 말씀에 태어난 거는 몇 명이에요? 하나, 이삭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판단할 때 약속의 말씀 가운데 판단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생각으로는요, 재산권은 그게 아들이든 딸이든 간에 1대1로 나눠줘야 맞는 거야. 그렇죠? 요즘 우리 가치관으로 요즘 우리식으로 재산 분배하려고 그러면 아들, 딸 가리지 말고 줘야 돼요. 여자들이 법원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재판을 걸잖아요. 우리도 재산 주세요. 그러면은 여자들도 받아가요, 요즘 시대는. 근데 요즘 시대의 말씀으로, 요즘 시대의 가치관으로 말씀을 바라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 경우에도 말씀으로, 말씀 중심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이 바뀔 수 있잖아요. 예, 자식은 나면 날수록 뭘 더 사랑이 많이 간대요? 내리사랑, 막둥이한테 가게 돼 있다 이거예요. 막둥이한테.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바뀔 수 있는 환경이죠. 왜? 여러분 다 큰 애들이 좋아요. 막 이렇게 안겨가지고 막 아이고 이쁘다 내 손주 내 아들 막 그랬을 때 걔가 웃어주는 애가 좋아요. 막 문 쾅 닫고 들어가는 애가 좋아요. 아브라함이 그 애를 이뻐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 구둘라의 애들을. 근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마음이 바뀔 수 있는데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는다는 거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거 믿고서 아브라함이 그 이삭한테 다 준 재산권, 그 상속이 바뀌는 경우도 많잖아요. 유언이. 근데 안 바뀌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결단을 내릴 때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 중심으로 풀어나가면 가족이 다투지 않고 화평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럼 우리가 그때 바뀌어서 그래. 그때 바뀌어서 그래. 말씀으로 갑시다. 말씀으로. 마지막으로 가족을 화합하고 믿음의 축복을 계승하는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가족을 화합하고 믿음의 축복을 계승합시다. 네, 이런 죽음을 맞이해야 돼요. 자, 9절에서 10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의 장사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가 묻힌 곳 막벨라 굴에 자기도 묻어달라. 유언을 남긴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식들이 엄마 곁에 아버지를 모십니다. 그런데 이 장례식의 상주로 두 사람이 서 있는데 그들이 누구예요? 이삭하고 또 누구예요? 이스마엘. 아버지는 같은데 어머니가 다른 자식들이 지금 아버지의 죽음 앞에 상주로 나와 있어요. 이삭과 이스마엘은 서로 아픔이 있는 관계였지만 아버지의 죽음으로 둘은 서로 의지하며 슬픔의 장례를 함께 이겨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에게도 아브라함은 사랑의 아버지였고 이스마엘에게도 아브라함은 사랑의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모든 성도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 자녀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유언을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유언이냐? 서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라.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라. 꼭 이 얘기를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한테 축복해 주세요. 유언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왜 아침부터 죽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아이고 오늘 밤에 가서 유언장 기도하면서 써봐요. 유언장을 써본 사람하고 안 써본 사람은 삶의 질이 달라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유언이라는 거는요, 내가 끝난다는 가정하에 쓰는 거예요. 내가 삶이 여기서 끝나겠구나. 끝나는 거를 준비하고 쓰는 사람하고 죽기 직전에 야, 이불 밑에 통장 비밀번호 9. 아이고, 그러지 마시고 준비하고 삽시다. 준비하고 살아요.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 말씀은 창세기의 마지막 장 50장 마지막 절 2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지금 거의 다 왔어요. 이제 나머지 말씀들을 좀 스피드하게 지나갑니다. 요셉 나올 때 또 잠깐 우리가 또 깊이 묵상하고 이제 말씀이 끝나는데, 요셉이 끝나고 요셉이 죽는데 요셉의 유언으로 창세기가 끝나요. 그러니까 무슨 유언을 남기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보아서 이 애굽 땅에서 나가게 되는 날이 있을 건데 그날에 내 해골을 메고 나가래요. 따라합시다. 내가 죽거든 내 해골을 보관했다가 너희들이 나갈 때 내 해골도 가져가라. 이게 유언이에요. 이게 유언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출애굽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다음 성경이 뭐예요? 출애굽기.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해골을 메고 진짜 나가요. 그래서 그 해골을 어디다가 안치하느냐? 어디다가 안치할 것 같아요? 아브라함 거기 모셔져 있는데, 자기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모셔져 있는 거기다가 들어가요. 막벨라 굴에. 그걸 유언으로 남겼다 이거예요. 반드시 애굽이 여기가 전부가 아니다.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끌어낼 거다. 그날에 잊지 말고 내 해골 가져가라. 여러분, 유언은요 평생 뇌리에 꽂히는 거예요. 평생 뇌리에 꽂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너희 형제들 서로 사랑해라. 내 마지막 부탁이다. 그리고 너희들 죽기까지 믿음 지켜라. 내 마지막 부탁이다. 그럼 자녀들이요 형제간에 막 다투다가도 그 아버지 어머니가 남긴 말을 기억할까요, 안 할까요? 평생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평생 그거가 아쉬움으로 남고 그게 그 이루지 못할 과업으로 삼는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유언을 잘 남기면 자손 만대가 평안하고 자손 만대가 구원받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 뭐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거 딱 하고 하늘로 딱 올라간 거야. 복음 전하여 제자 삼고 침례 받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따라합시다. 복음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사명 받은 거예요. 복음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게. 그래서 그냥 노목사가 그냥 쉬지 않고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성경도 읽어봐라, 뭐 기도도 해봐라. 이번에는 또 뭘 하래요? 복음도 전해봐라. 할렐루야. 어떻게 훈련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아멘. 11절 말씀 읽어요. 11절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복을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네가 복이 되게 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의 생애는 평생 복 받는 생애예요. 근데 힘든 일이 있었다 없었다? 어마어마하게 많았다. 어마어마하게 많았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면 그 말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복 받더라. 근데 그 복이 딱 끝났는데 그 복이 누구한테로 딱 점핑해요? 이삭한테 가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복이 누구한테 갔어요? 이삭한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헤아릴 수 없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복을 받았습니다. 이 복은 인생 가운데 가장 크고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시원찮게 여겨지고 작게 여겨질 때 인생은 고단하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믿는 것을, 구원받은 것을 정말 복으로 여기는가? 예. 이게 복으로 여겨지지 않으면 인생이 고단하다 이겁니다. 자, 12절에서 16절 말씀 읽어요. 시작. 사라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여 그 다음 게달과 압부엘과 밉상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스비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여러분 이삭을 통해서도 몇 지파가 나와요? 12지파 나와요.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지금 몇 두령이 나왔대요? 12두령 나왔대요. 12지파가 나왔다 이 소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자녀를 허락하여 주실 때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형편에서 태어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안에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축복이요 이것이 은혜로 받아들여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서운해요. 왜? 하나님은 누구만 사랑해요? 이삭만 사랑해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요 누가 복을 많이 받았냐? 이스마엘이 복을 많이 받았어요.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하고 이삭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현실적인 복을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땅을 먼저 줘버려. 그리고 그 12지파가 부흥을 해요. 번성을 해. 근데 이삭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해요. 땅도 없이 주인, 땅도 없이 나라도 없이 막 떠돌다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나와요. 그러고 나서 가나안 땅을 얻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마엘 자손들은 벌써 땅을 얻고 벌써 기반 잡고 산다 이거예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땐 누가 복이에요? 그 설교 옛날 말씀에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이스마엘의 복을 받고 싶으냐? 이삭의 복을 받고 싶으냐?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지지리궁상 가난하게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냐? 아니면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자녀들은 출세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많은 돈을 얻고 나서 구원 못 받고 살고 싶으냐? 전자예요, 후자예요? 아, 근데 그때도 대답하는 사람이 드물더라고 해서 왜 대답을 안 하냐? 둘 다 갖고 싶어서. 여러분, 무슨 얘기냐? 믿음이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말씀 쫓아가는 게 믿음이고 말씀 쫓아가는 거를 복으로 여길 수 있냐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이삭 집이 다 잘 되고 좋은 것 같아. 이삭 집이. 그런데 진짜 그것이 눈앞에 현실로 왔을 때 우리는 이삭을 택하겠냐 이스마엘을 택하겠냐 이거예요. 응? 어떤 걸 택하고 싶어요? 우리가 그냥 통상적인 개념으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복받은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자손이고. 응?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그냥 개념적으로는 그걸 쫓아간다고 말하지만 실상 삶은 누구 자손처럼 되고 싶어 해요? 이스마엘 자손처럼 되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은 참으로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이스마엘 집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하세요. 만약
만약에 이 말씀이 없었다면 그냥 이스마엘하고 하갈은 그냥 광야에서 들판에서 어렵게 살다가 이제 끝난 인생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 쫓겨났으니까. 근데 이제 이스마엘 얘기를 여기다 딱 하고 이스마엘도 끝나거든요. 이스마엘도 죽어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생명이 태어날 때는 그 생명에게 주신 복이 다 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도 발견하고 가져가야 그게 진짜 복 있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읍시다. 17절 18절 말씀 읽고 마쳐요. 시작.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이 혈통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식이 8명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식이 8명인데 그중 하나는 이제 제일 뒤에 가나안 땅에 머물고요. 그 앞에는 누가 머무냐면은 그둘라의 자손들이 머물러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스마엘 자손들이 머물러요. 그리고 그 다음 땅은 어디냐면은 애굽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지금 최고로 애굽 앞에서 지금 버텨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애굽은 세상이고 애굽은 영적으로 이 마귀 권세 아래 있는 거잖아요. 이 앞에 누가 버티고 있어요? 이스마엘 자손들이. 그 뒤에는 누가 버티고 있어요? 그둘라의 자손들이. 그 뒤에 누가 있다고요? 이삭의 자손,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다고요. 가족들이 지금 다 이렇게 같이 살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데라는 205세에 죽었어요. 몇 살? 205세. 아브라함은 몇 세에 죽었어요? 175세에 죽었어요. 그의 큰아들 이스마엘은 몇 살에 죽었어요? 135세에 죽었어요.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승자 이삭도 얼마 있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게 뭐냐? 아브라함 자식들 다 죽는다 이거예요. 아브라함도 죽고 자식들도 다 죽는다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아브라함도 죽고 자식들도 죽고 자손들도 죽고 다 죽었으니 나도 죽는다.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나를 불러도 부끄럽지 않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갑시다. 날마다 영원한 때를 준비하며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